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아닙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산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 가까이 나아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돼 죽게 될 것이다. 회막에 대한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대로 계속돼야 할 율례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11조를 그 유산으로 준다.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1조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부반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짝꿍이 반장이었더라고요. 저와 반장인 제 짝꿍, 그리고 제 뒤에 앉아 있는 또 남자, 여자 네 명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하루는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제 짝꿍과 뒤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가 막 다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정을 알고 나니 뭐냐면 제 짝꿍인 반장 그 공책에 누가 누구누구 바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글자체가 뒤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네가 했지. 얘는 난 안 했다. 그래서 다투고 있었어요. 오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사실 이 장난은요, 저랑 제 친구가 한 거거든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바로 제가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만일 제가 이 둘의 관계가 오해로 인해서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해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오해하는 것은 관계의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면 그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요.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짐작하는 게 진짜 많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옆 성도를 보면서 저런 건가? 저런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덧칠되어 있는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니까 지금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율법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유대인의 전통인데 지금 한국,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유전으로 40세가 지나니까 유전 관련된 질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진단을 받아서 지금 한 3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약 먹는 게 싫다고 해서 또 이거 어디 갈 때마다 챙겨야 되거든요. 개수 맞춰서. 불편해서 자주 거른다고 한번 해보죠. 나 편한 대로 하고 싶다.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약이나 의사의 처방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돕고 실제로 자유롭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문제는 저의 마음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와 같아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야 그거 아니야 채찍질해서 길을 막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해는 풀어지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 안에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만의 의견도 다 다른 것 같고요. 성도님들도 다 제각각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 부작용 이런 것도 많은 참 어려운 주제예요. 일단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11조는 재물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어릴 때부터 제 신앙이 없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미국에는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대요. 네, 삼박자가 있답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 주일 예배 때 앞자리에 앉는 거. 이거 중요하대요. 이건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11조를 하는 것이 록펠러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다. 참고로 여러분 록펠러 찾아보시면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4장 6절에서 10절 역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도적질한 11조를 창고에다 되돌려 놓으면 내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11조 하면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이걸 지적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풍성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축복과 사업의 확장을 바라면서 11조를 한다면 내가 헌금하는 대상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재물일까요? 내가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11조는 끝났어. 구약에 지나간 전통이고 폐지된 것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들이 성막에서 했던 제사, 안식일, 유대인만의 전통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신은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조도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의무감으로 지켜야 할 규칙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11조는 폐지된 게 맞아요. 그러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더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한참 전인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서 그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율법에도 없는데 왜?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왕에게 그 왕에게 감사하고 왕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전통이 유대 문화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율법으로 주십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너희의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 11조를 가지고 뭐 하느냐? 레위인들, 그리고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고아, 과부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이 배경은 이래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 큰 패밀리라고 하죠. 12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중에 11개 부족에게는 경작할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업, 재산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계속 잘 불려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고 대신 레위 지파는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을 가지고 뭘 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죠.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었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지 레위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에게 다른 기업 대신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관계를 성경에 나오는 11조를 정리해 보면 11조는 개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투자도 아니고요.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레위인 이 관계가, 이 긴장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게 되는 원리가 11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개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이 기업 가지고 너 부자 되라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너 혼자만이 아니라 12개의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도 돌봐라. 여러분, 근데 10의 1조인데 11개 지파가 레위인에게 가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없는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그들도 함께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레위인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스스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11조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율법이 폐해지면서 제사,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레위인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능상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처럼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세금 내듯이 11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도 배워야 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성도들 가운데 합의가 되면 11조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기업이 없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많아져서 11조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 월급이 많이 올라가려나? 여는 교회가 부자가 되고 큰 건물을 살려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11조가 넘치게 되면 이 원리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직접 결정하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만일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교회가, 한 개의 지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나온 헌금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이나 권력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11조를 통해 보면 사역자가 유지해야 할 삶의 수준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아마 성도 10명분의 혹은 9명의 9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의 중간 혹은 그보다 약간 아래, 부족하고 검소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 재정이 그 이상이 넘치면 필요한 사역자를 더 둘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막 자립하기 시작한 교회인데, 그래도 2년 전부터 주일학교와 캠퍼스 사역자를 위해서 매년 재정을 따로 두고 비전 펀드라는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저 혼자, 또 우리 교회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DC의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다 좋습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같이 기도하는 게 신기하게 어렵더라고요. 삶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신앙 얘기를 나누는 것도 참 어려웠었어요. 왜 그랬을까? 초반에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도시에 같이 이렇게 생명을 나누고 자기의 진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서로 성도가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로 이 도시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래 DC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해가지고 혼자 진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경쟁하는 좋은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뭐 수평 이동이든 뭐든 교회 성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든 뭐든 좋아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위한 재정을 따로 만들어서 이건 우리 교회가 직접 이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어떤 사역자가 나타나서 조지타운에서 아니면 어떤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분들을 후원할 수도 있죠. 또한 11조가 넘치기 시작하면 선교사님이나 교회의 개척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만 한국인 선교사님만 전 세계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요. 2만 명.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 은퇴 후에도 나는 그냥 선교지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에서. 물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내리신 결정인 것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아올 집이 없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전혀 아무런 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화려해지고 사실 목회자들의 삶의 수준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칠 선교사님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나오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레위 섬기는 레위인, 선교사가 레위인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11조, 10의 2조, 10의 3조 헌금할 마음과 그런 상황을 혹시 주셨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신학교나 신학생들,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분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서 개인주의 시대의 기독교는요, 내가 꼭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거리를 두면 좋을 것 같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혼자 책 읽고 혼자 좋은 설교들 강의들 찾아 들으면서 내가 잘 좋은 신앙인으로 살면 되지.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온라인 설교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11조가 모여서 그 재정과 인건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읽는 책도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신학교에서 나온 연구의 결과입니다. 결단코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지역교회에서부터 큰 하나님의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영감과 위로를 얻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11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이죠. 저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누군가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DC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쩌면 현대교회나 성도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11조나 헌금에 대해 부정적이고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은 헌금이 잘 사용되지 않거나 그 용도를 잘 모르거나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지나친 탐욕,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워 가지고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헌금 설교를 사실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할 때도 몇 분에게 물어봤다니까요. 해도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볼 때 헌금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11조가 아니라 그 이상을 했어요. 바나바라고 사도 바울과 처음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전부 다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비용은 스스로 충당했어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건. 그러나 어떤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게 헌금을 아주 당당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헌금은 좋은 거예요. 저희 연은교회는요,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소액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큰 대형교회가 후원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잘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이 DC에서 교회를 하고 지내니까 어떤 목사님들에게 저 이런 소문도 들었어요. 조상명 목사 집이 되게 부자구나. 다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연은교회는 저와 함께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대학부 시절을 보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아주 소액 후원을 하는데, 이게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연은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헌금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사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다른 헌금은 내 안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을 바로잡게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의무감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전이냐 세후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20분의 1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려워서 3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해도 정말로 괜찮습니다. 1불이 나의 최선이라면 그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대박을 바라면서 투자하듯 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아직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은 와, 저 목사 오늘 헌금 얘기만 하다 끝날 건가 보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담 갖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셔도 진짜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헌금함을 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11조를 해서 나는 조금 부족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재능과 기업을 계속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때에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도 달라져요. 아, 제가 일하기 싫어 죽겠네 이러고 살다가 월급 봉투를 보면 위로를 받고, 이게 아니고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는 어떤 신학생이 그래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고, 저처럼 그래서 어딘가에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게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11조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병이어의 잔치를 해주세요. 내가 하는 공부와 일의 의미는 바른 헌금 생활을 회복할 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헌금은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괜찮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미국 교회들을 보니까 아예 1년치를 한 번에 하시더라고요. 1년치를 그냥 탁 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볼 때는 매주 예배 때 하는 게 유익합니다. 예배 때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이 감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구나. 1조는 의무나 내가 바랄 축복 이전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11조를 꼭 출석교회에 해야 됩니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답은요, 아니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직접 선교지에 보내셔도 되고요, 미자립교회에 보내셔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나 여는 교회에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내가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믿음이 있나? 이 교회에서 내가 내 삶과 내 영혼을 맡겨도 되나? 나의 부끄러운 것들과 내 부끄러운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도 이 교회에선 함께 나누고 상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런 신뢰도 점검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신뢰가 있는 교회를 출석하십시오.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일 따로, 내 욕망 따로, 그냥 교회 종교적으로 오는 것 따로, 다 따로 돼 있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뢰가 있는 교회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운영 모임이 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와서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했겠지. 여러분, 제가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정말로요. 오셔서 아니 목사님, 구제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목사님도 힘든데 목사님한테 더 잘해드려야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장학재단을 목사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학교를 위한 후원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드린 헌금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대로 바르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감시해야 되고요. 그게 제대로 되는지 목사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교회라면 참지 말고 떠나세요.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낫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의했는데도 제가 안 듣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러면 그냥 이 교회가 그래야 좀 제가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여는 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진지하게 다른 교회를 찾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가 된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에서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이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냥 가까운 교회니까 가야지. 저기 가면 친구들이 많고 뭔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가야지.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영혼 실제로 맡길 수 있는 교회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드릴 만한 마음도 안 생기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의하기조차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목회자부터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보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많이 누리며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기업을 주셨을 거예요. 재능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셔도 되었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나를 통해 신학생을 한 사람을 살리고, 나를 통해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해 공동체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하며 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을 뿐인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11조는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이고 특권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헌금을 드리는 제 태도에 저도 지난주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계적으로 그냥 책임감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이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며 절망한 사람들이 꿈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일을 하며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그냥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금 생활을 돌아볼 때 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꿈과 소망과 열정이 다 식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돈 이전에, 어떤 책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기계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목사인 저부터도 감사와 주님의 교회들을 향한 사랑이 식은 채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 고통받으며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돌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내 삶 더 이상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일 이토록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와 같이 나의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천국의 축제를 온 세계 곳곳에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역자들, 젊은 신학생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도시 곳곳마다 젊은이들이, 어린 성도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손들여 이 예물을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와 같이 늘 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